우리 지휘자님 시위하는데 막 어깨가 들썩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만 보시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냥 이렇게 같이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죠.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우리 어머니와 같은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선택을 따라서 이렇게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우리는 이런 갈등적인 요소를 가지고 늘 어떤 길로 가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거짓 지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지체들을 통하여서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교훈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논쟁도 하고 그리고 호소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은요, 이 유대교와 이 기독교를 지금 비교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한마디로 옛 언약, 말하는 옛 언약에 속한 종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새 언약에 속한 이 자유자의 종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가져와서 그 말씀을 꺼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22절로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른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표해 주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요,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시간은요, 그들의 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85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결국 사라는요, 나름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그 당시에 통용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여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대리모 출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라는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좀 다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같았다는 겁니다. 사라가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한 겁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결과로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분열이 생기고 아픔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14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게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은 자녀를 더욱더 생각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던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이 장면을 창세기 21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늘 갈등하며 사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인가 늘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분명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한 축복을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그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설립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어머니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같은 교회. 그러면 성경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가? 26절 말씀인데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곧 이 땅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 어머니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갈과 사라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를 두 언약으로 설명을 했어요. 하갈은 옛 언약으로 시내산과 이 땅의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것이라면 사라는 새 언약으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교회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태어난 두 아들은요, 옛 언약에 기초한 이스마엘, 그리고 새 언약에 기초한 바로 이 이삭과 같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옛 언약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들은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율법 안에 있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유가 필요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자유는 혈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따를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비유는요, 갈라디아 교회가 더 쉽게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자신의 이 말보다는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비유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요, 우리의 시민권이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어떤 자인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갈 때에 나그네의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속한 이 남부맨 중앙교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한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들이 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바로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머니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적 출생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회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한번 읽었지만 아마 잘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요,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라와 하갈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처럼 이 바벨론 포로로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많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라가 어떻게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은요, 이삭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서 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자들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율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도들은 비록 혈육을 따라 그 자연인으로 태어났지만 다시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적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책임만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책임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는요, 영적 출생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우리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서 멈춰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의 자리까지 서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영적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으로 양육하듯이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를 아끼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 당시에, 지금은 다 이제 20대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좋은 분유, 분유도 제일 좋은 분유,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싸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참 이상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아깝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이들한테 먹일 때 정해진 정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량보다 좀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는요, 그런 우리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공급해 줄 것인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공급받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인색한 어머니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머니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머니의 채취가 느껴지는 교회입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안아보면요, 그 어머니에서 느껴지는 채취가 있어요. 저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은 제가 25살 때 지병으로 소천하시고, 저희 장모님은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또 지병을 앓고 소천하셨어요. 권사님이셨는데, 근데 옆에서 저희 어머님이 일찍 소천하셨으니까 저는 제 장모님을 보면서 제가 어머님처럼 이렇게 옆에서, 장모님이지만 사위가 어머니에 가서 쫙 붙어 있고, 그러면 그 어머니의 어떤 채취가 느껴져요.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인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를 영적으로 잉태하여 출산해준 어머니 같은 이 남부민 중앙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게 양육해준 이 어머니 같은 교회에 대해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스스로 자란 줄 알아요. 자신들이 알아서 자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라게 하셨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우리들의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에게 무언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가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애써 힘써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자원하여서 채우는 그 역할들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어머니의 채취가 느껴져야 합니다. 어머니의 따스함이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받더라도 어머니의 분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는 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야 하듯이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이런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는요,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식을 기르면서 이해득실을 따집니까? 저 자식이 잘 자라서 나에게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그걸 따지면서 키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요, 한국 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 성장해 왔어요.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대형 교회의 등장이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나타난 현상이 많은 사람들이 규모가 큰 교회를 선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가 되어야 성공한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요, 그런 대형 교회를 꿈꾸면서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를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대형 교회들에게서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서울의 모 교회는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그 서울의 큰 땅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고 세울 수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학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를 나중에 다 분립을 다 했어요. 여러 교회로. 왜? 그 많은 교인들을 관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가 누군지 잘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분당의 모 교회는요, 교회를 여러 교회로 지금 분립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대한 교회의 크기와 조직보다도 사람의 채취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형 교회에 도입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기 위해서 셀 교회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말하자면 구역이죠, 구역.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목장 같은 것입니다. 그런 소모임의 변화를 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도 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교회를 앞으로 찾아올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 어머니의 채취가 느껴지는 교회,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오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이 사회가 반영하는 모습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핵가족화된 사회는요, 이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혼을 해도 그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붕괴가 되고 저출산과 또 초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전반적인 이 문제들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했느냐, 오히려 가정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날이 갈수록 어머니의 품을 더 그리워하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들에게는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고향은요, 곧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머니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향에 어머니가 기억이 납니다. 내가 자라서 성장한 곳으로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이 점점 메말라가고 사회가 각박해질수록 어머니의 채취가 나는 이 품속과 같은 곳을 찾게 되는 것은요, 당연히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는요, 60년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면에서 더욱 따뜻하고 푸근한 그런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만 오면 어머니가 따스한 그 품과 같은 그런 위로를 받고 그런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설립 6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말하자면 환갑잔치를 해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발간된 교회 50년사를 보면서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우리 어머니 같은 남부민 중앙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봤습니다. 한번 그 글을 올려주시겠어요? 네. 돌고래 50m 지근거리에 두 난민교회가 있었습니다. 삼성교회와 남부교회였습니다. 두 교회는 태풍 사라오로 인한 시련과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며 슬기롭게 타개하느냐가 두 교회의 당면한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당시 교계에서는 분열의 아픔을 씻어보려는 노력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총회 측과 고신 측의 합동 운동이었습니다. 1960년 11월 13일 두 교회의 50여 명의 성도들은 깨끗한 옷으로 단장하고 무한히 뻗어나갈 교회의 내일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5년 세월이 흘러 주일 예배 출석 교인 수가 3배로 늘어나게 되자 재직회에서는 새로운 성전 건축을 결의를 하였습니다. 1967년 3월 1일 이곳 300번지에서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300번지가 바로 우리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비축해 놓은 재원은 없었으나 오직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성도들은 각자 자기의 시간에 따라 나와서 땅도 파고 지게도 지며 자갈과 모래도 날랐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장씩의 벽돌 헌납 운동에도 참여하며 공사를 진척시켰습니다. 바로 우리 남부민중앙교회가 그런 어머니의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믿음의 삶을 이어가다가 이제는 전국으로 또 세계로 퍼져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남부민중앙교회가 오늘날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부민중앙교회가 어머니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민중앙교회를 통하여서 그 어머니 같은 그 따스한 사랑과 그 채취를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소외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생명력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